과거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한 후에 소련으로 돌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왜 미국이 짧은 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다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전통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00년대 초에 영국에서는 영국 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면서 신앙을 박탈했습니다. 더 나아가 청교도로 불린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고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의 높은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또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굶주림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약 3개월간의 사투 끝에 1620년 12월 20일 오늘날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텐트를 질서정연하게 쳤던 것처럼 예배당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잡았던 저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이듬해인 1621년 이제 봄을 맞으면서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받고 파종하는 법과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간하면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칠면조로 요리를 만들고 호박 수프도 만들고 사과 파이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준 그 고마운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정하고 추수감사주일 성대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링컨 대통령 때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지요. 청교도들은 겨울을 굶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첫 번째로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세 번째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현장, 갈릴리 호반 그 평화로운 벳세다 들녘에도 큰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5천 명 이상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쪽에는 겨우 한 사람 분량밖에 보이지 않는 그 초라해 보이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이번 달에도 납부해야 할 고지서들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내 은행 잔고에는 요만큼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 한복판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를 특별히 빈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 그곳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과 재앙의 무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일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런 큼지막한 문제들 외에도 여러분이 다 표현은 안 하시지만 가정마다 속앓이를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제대로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이제 슬슬 내 몸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몸에 문제가 있다고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우리의 힘을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요. 과연 이런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혹은 우리 주변, 또 한국, 미국, 온 세계 글로벌의 문제,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과연 우리에게 출구는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은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구가 있다고, 해결책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그 현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결책은 의외로 참 간단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 그것을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인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적당한 감사로 지나갈 뻔한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요. 너 이런 감사해봤어? 너 이런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갑자기 많은 떡이 생겨서 드린 감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의 필요가 다 채워진 후에 드려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수요와 공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보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이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말이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그러니까 기적을 낳는 어머니의 이름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2가지 비결을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늘 바라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어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우리 삶의 일부로 알고 거기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사경을 헤매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감사는 어려움이 다 끝난 이후에 드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그 문제 한복판에서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손에 무언가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체는 아주 사소한 것이죠. 당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가 가져온 것이라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어른들, 성인의 한 끼 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작은 것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큰 일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번에 대박만 치면 그때 가서 내가 멋지게 감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 건만 잘 해결된다면, 이 로또 복권만 잘 맞는다면, 공사 수주만 잘 따낼 수 있다면, 내가 막 해외 선교 여행에도 참여하고 건축 헌금 그거 내가 왕창 낼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빵 터질 날만 기대하고 뭔가 대박 날 날만 기대하면서 감사를 미루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자꾸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끼어들어요. 그러면 거기 신경 쓰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불평이 많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그래도 저만 하면 나보다는 나은데, 우리보다는 좋은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은 근심에 잠겨 있고 한숨으로 맨날 가득 차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도 소리만 듣지 얼굴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얘기하지만 내겐 봄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봄이 있건만 나는 초록색을 모릅니다. 아내와 내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재롱 부리며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나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감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으로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또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또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며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발이 있어서 걸을 수가 있고 손이 있어서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혀와 입술이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발로 다니고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왜 우리는 감사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분명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당황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연하게,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문제를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반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